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봤지만 달란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사람들이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새 가족을 무시하거나 또 자신보다 늦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세상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자리를,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련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재직회 할 때마다 참 시끄러웠는데요.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또 항종직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하도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막말을 하다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목사님을 왜 존중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저도 그 말을 듣고 참 한심하고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참 돌이키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수를 모르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기 때문에, 자신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목사의 말은 듣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또 보면 이 사람의 말을 동조해 주는 사람들이 끈끈하게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이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부터 사실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첫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전 목회자가 이런 것을 방관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맞구나,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여러 곳에서 적지 않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목회자들이 혹시 교회에서 쫓겨날까 봐 적당히 타협하고 교인들의 입맛을 맞추어주고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후임 목회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런 문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과 씨름하는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은 이런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랑이지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하죠? 네가 먼저 사랑해.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봐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무릎 꿇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내 부모가 세운 교회야. 내가 이 교회에 얼마 다녔는지 알아? 그런데 이재원 목사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기득권을 얘기하고 결국은 목사를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신 먼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들은 어렵죠. 힘들죠. 괴롭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기득권을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한패거리고 묶여 있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악인의 길을, 악인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악인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 기득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악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 악인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오늘도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미련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행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부름받았으니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니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또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깨어 있어서 참으며 인내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며 지혜와 명철과 총명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